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구원과 관련한 말씀들을 보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고 하는 구절도 있고 마치 행함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구절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위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시키는 구절들도 꽤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꼭 들어갈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여기에 열거한 죄 중에 나는 한 번도 이런 죄는 지은 적이 없다 그러시는 분도 있습니까? 여기 지금 다 열거는 한 건 아닌데, 네? 남자들은 이것 때문에 술 취함 한 번씩 해봤을 것 같아요. 방탕함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항목 외에도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했으니까 이 모든 항목들이 전부 다 사실은 많이 더 우리에게 포함되어져서 이런 죄악된 행동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보시면 너희가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했습니다. 이런 말씀은 행위를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과 같은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반되고 모순처럼 들리는 말씀들은 우리가 천년 왕국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올바른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자주 말씀드려왔지만 또 다음에 강의에서 한 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우리가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천년 왕국을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셨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의 비유 다 읽고 오라고 했죠? 읽고 오셨습니까? 네? 주보에 광고까지 냈는데 읽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의 이해와 오늘 말씀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한번 살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문화의 비유를 어떤 정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서두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부자 삭개오의 구원과 관련하여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장이요 부자 삭개오의 집에 있게 유하러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의 직업이 세리장이었는데 당시 세리는 로마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이렇게 주는 그런 어떻게 부역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세리는 무조건 죄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세리는요 로마 정부로부터 따로 봉급을 받지 않고 로마가 각각 정한 그 세금을
거둘 때에 자기 수수료, 자기 수고비를 이렇게 봉급을 얹어가지고서 이렇게 세금을 거두게 되니 로마는요 자기들이 정한 세금만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이 세리는 거기에서 덧붙이는 것은 자기 마음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욕심이 많은 세리들이 인간이라고는 다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욕심이 많은 이 세리들이 과하게 세금을 이렇게 부과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 무조건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뭐예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아주 동네 사람들의 인식이 좋지 않고 죄인 취급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자이기는 했지만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리를 어떻게 말했냐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세리도 하는 일들은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런 투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근데 이 세리를 폄하하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마태복음 5장 46절인데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의 직업이 뭐예요? 역시 세리였다고 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은 그 삭개오가 얼마나 진실했는지 그거는 따지지 않고 삭개오를 아주 싫어했던 거죠. 네? 삭개오와 가까이 지내지 않고 사람들은 거리를 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자이지만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있는 이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유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그것도요, 삭개오가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유하시기를 청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불러가지고서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죄인이 집에 들어갔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에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이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줍니다. 부자라고 했으니까 오늘날로 하면 최소 수십억은 됐을 겁니다. 이 수십억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도 부자면은 소유의 절반은 남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많이 있는 거죠.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뭐라 그러냐면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만약 삭개오가요 세금을 부과할 때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자기가 찾고 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삭개오가 부자라고 해도 자기의 남은 재산 다 날아가고 그걸로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것을 보면 삭개오가 그렇게 악하게 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삭개오는 이렇게 놀라운 선언을 하고 이 선언을 통하여서 놀라웠게 변화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놀라웠게 변화됐다고 하는 이 사실이 증명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이스라엘에서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혈통적인 조상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도 혈통적으로는 뭐예요?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삼 삭개오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 조금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그런데 예수님 당시 태반이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도 그렇고 성경의 이 해석서인 서신서들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의미가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죠, 영적으로. 네. 자, 아브라함이 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기록상, 성경의 기록상으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믿음으로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달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첫 번째 사람. 그러면 믿음을 갖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방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뭐예요? 아브라함 자손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런 관점에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과 관련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삭개오가 단순히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적인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당신의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자가 누굽니까? 잃어버린 자. 삭개오는 분명히 잃어버린 자겠죠. 여러분,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일 것이고, 또 이것을 넓게 생각하면 우리 이방인 모든 민족 가운데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하신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잃어버린 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 바로 뭐예요? 문화의 비유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과 문화의 비유가 관련되어져 있다는 거죠. 연결된 교훈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사명이 바로 너희, 우리에게 있음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것이 문화의 비유의 미주를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예수님께서 문화의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고자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무엇이었을까?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어요. 가까이 오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알았대. 하나님의 나라, 뭐 천국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게 아닐까? 네? 우리가 항상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살아갖고 누리는 어떤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네? 도대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길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당장 세워질 국가로 생각했던 것인가 하는 거죠.
하여간 유대인들은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명확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야. 그건 착각이야. 이 착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유대인들이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우선 이해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이는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틀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 예수님인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는 그 시기가 지금이 아니고 언제다? 나중이다. 언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라고 하는 그 교훈을 위해서 이 문화의 비유가 말씀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뭐라고 해도 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하시는 천년 왕국,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초림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를 초림이라고 하잖아요. 초림시에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막 이적을 행하셨어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로, 그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가 남은 이적을 여러분이 목격했다고 한다면 이분이 도대체 못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들을 몇 번씩이나 해놨는데 이것을 봤다면 도대체 이분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느냐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능력으로 로마를 파하고 구약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서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릴 것을 예수님께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시니까 구약성경에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야 되거든요. 올라가시니까 그 일이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겼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시고 그 시기가 언제일 것인가 그것을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교훈하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수많은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다 기대에 차서 막 들떠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가서 왕이 될 텐데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 두고 서로 싸웠다고 돼 있어요. 이거는 유대인들만의 착각이 아니라 제자들도 똑같이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도 똑같이 착각하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요, 참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에게 유리하고 들을 만한 말만 듣는 그런 성령들이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 예수님께서 당장 내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로 가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왕위를 받아 다시 올 때에야 예루살렘 왕으로 등극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화의 비유에서 가장 핵심적인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니 가까운 이때에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상당수가 실제적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천년 왕국을 믿지 않고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천년 왕국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 때가 아닌 재림 때에 나타난 것이라고 교훈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뭐냐?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귀인은 누구를 비유니까요. 다 누구를 가리켜야 돼요. 그죠? 이게 해석되어져야만 문화의 비유를 올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귀인이 누굽니까? 그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러면 먼 나라는 어디예요? 먼 나라.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이겠죠. 그러면 왕위는 뭐예요? 왕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상속하는 거죠. 네? 그래서 성경에 상속이라는 말이 많아요. 상속하는 거. 그래서 왕위를 받아서 오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왕위를 받아와야 되니까 먼 나라로 갈 수밖에 없죠.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성경에 보시면은요. 요한계시록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여. 그러면 이 문화의 비유에서 왕위를 받아 오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는 모습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네? 지상 재림하실 때 주님의 옷과 다리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장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로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왕위를 받아 다시 올 때에야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등극할 것이다. 그것이 문화의 비유의 첫 번째 가르침. 그런데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 곧 천년왕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교훈입니다.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신 귀인은 왕권을 받아오기까지 그의 종들에게 해야 될 일들, 사명을 부여합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럼 이 종, 여기 종 10명이죠? 이 종은 누굴까요? 이 종은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인 거예요. 네? 저만 종인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입니다. 이 종. 자, 그러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랬죠? 이 장사하는 것은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네? 그리고 은하 열문화는 또 무엇을 상징하느냐? 네? 여러분, 이 장사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맡겨진 주의 일들이겠죠. 하지만 최종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전도이고 선교인 것이에요. 네? 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서두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의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십니다. 네?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구원하는 이 주님의 사명이 예수님으로부터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가되죠. 곧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이 일이 바로 장사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장사하는 일. 그리고 여기서 각자에게 나눠진 10명의 종이라는 문화, 이제 한 문화겠죠. 그럼 이 한 문화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주의 종된 우리에게 주신 여러 자산이요, 능력이요, 시간이요, 건강이요, 이 모든 것을 다 망라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우리에게 장사라고 하는 주신이 사람마다 너무 차이가 나. 저 사람한테는 너무 많이 준 것 같아. 저 사람한테 조금 준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예요?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요.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달라 할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공평하게 한 문화씩 주신 거예요. 받은 게 작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더 큰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사실 알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서 한 문화씩 받은 종들은 다 주인을 섬기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인에게 받은 한 문화로 나름대로 이제 장사,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도 그 대열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죠. 알게 모르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셔서 유대인들이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 곧 천년왕국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은 곧 다시 오셔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가 장사한 것에 대한 심판,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장사한 것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 문화의 비유 속에서 종이 아닌 사람들이 등장해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잠시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그 말씀이 아니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려 하였느냐. 여러분, 이들은 불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불신자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불신자들은 예수님이 세상 끝에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 자체를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왕됨을 원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 사실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방해하려고 했던 마귀 사탄의 적극적인 종들이었다, 이렇게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지상재림 시에 완전히 멸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반면 주님께서 한 문화씩 맡겨 장사라고 한 종들은 다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까요? 하는 것입니다. 이 종들은 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구원은 받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왕이 되어 오신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건 기본적으로 믿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천년왕국에 들어가 주와 함께 왕으로 하는 종들이 있는 반면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종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0고을을 다스리는 분봉왕입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 내가 지극히 착한 것에 충성하였으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건세를 차지하라. 여기서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 대단하고 큰 일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죠? 지극히 작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한 것과 비교되지 않는 영광을 주시는 것.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는데 어떻게 10고을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셔요? 네? 같은 방식으로 5문화를 남긴 종은 5고을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됩니다. 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주인에게 한 문화를 받고도 그것을 수건에 싸놓고 장사하지 않은 그런 게으른 종입니다. 네? 주인의 당부와 주인의 사명대로 살지 않은 그런 게으른 종이지. 이 사람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자원을 주께서 주셨고 기회를 주셨고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종은 예수님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 사람처럼 죽임은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으로부터 무슨 종이다? 착한 종이 아니라 악한 종이다 하는 꾸중을 받습니다. 그로 인해 그가 당하는 처벌은 그가 가지고 있던 한 문화를 빼앗기는 것뿐이에요.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한 문화를 가지고 수건에 싸놓기만 했다는 건 정말 괘씸하지 않습니까? 주인 입장에서 장사라 그랬는데 시도도 안 해봤다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죠. 꾸중을 듣고 한 문화를 빼앗깁니다. 빼앗기는 것 외에 다른 처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비유이기 때문에 이 비유는 반드시 해석되어져야 해요. 한 문화를 남긴 것에 상응하는 상은 한 고울의 분봉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문화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뭐냐면 결국은 한 고울 다스릴 권세입니다. 그렇죠? 어디에서? 천년왕국에서. 물론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왕족하면 이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천년왕국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고울을 다스리는 권세예요. 근데 이것을 빼앗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다 공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와 함께 왕노릇을 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문화를 빼앗긴다는 의미는 한 고울도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문화에 비해서 종들에게 맡겨진 한 문화로 장사하는 일은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의 종된 여러분, 우리 각자 나의 사명입니다. 이 일에 힘쓰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한 문화를 받아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종과 같은 처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천년왕국에 들어가 주와 함께 왕노라는 그 영광에 결코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화의 비유를 살피면 5문화 남긴 종도 10문화 남긴 종도 다 천년왕국에서 고울을 다스리는 왕이 되긴 해요. 고울의 수만 다르지. 그렇지만 문화의 비유는 안 나오지만 2문화밖에 못 남긴 종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비유를 따라가서 보면 우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충성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유를 따라가 보면 2고을 다스리는 그런 분봉왕이 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뭐예요? 2고을은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더 많은 고을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되고자 우리가 오늘을 사는 거죠. 천년왕국에서 더 큰 영광의 분봉왕이 되고자 주의 일, 특히 복음 전하는 이 사역에 우리가 힘을 쏟아야 돼요. 많은 교회들이 당장의 교회가 어렵다고 보니 형식적으로 선교의 이름을 걸어놓거나 선교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는가는 말세에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무슨 놀라운 은사를 가졌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이런 능력들이 과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기여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와 시간과 능력을 복음의 장사, 전도와 선교에 더 힘씁시다. 그러면 10문화 남긴 교회로 인정받을 것이고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뭐예요? 그 분복을 받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조차 한 문화를 가지고 보관만 한 종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문화에 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년왕국이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에 더한 행위, 공적이 있어야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다시 촉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이 주보에 실려 있는 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거 오려서 갖고 다니는 이 주보를 한 장 갖고 다니면서 그냥 이름이라도 한 번씩 불러가면서 이들의 사역을 돕는 기도를 하세요. 네? 그리고 내 주변에 잃어버린 양이 있지 아니한가 살피세요. 그리고 듣든지 안 듣든지 권고하세요. 그렇게 한 성도와 그렇게 하지 않은 성도는요, 나중에 10골 다스리는 왕이 되거나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하늘과 땅의 차이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물질이 허락되는 대로 선교를 위한 헌금을 드리세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의 차이는 정말로 하늘과 땅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문화가 무엇이든 우리 그것으로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는 일에 수고합시다. 우리 수고하는 비교할 수 없는 천년 왕국에서의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공적을 쌓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 일에 수고할 수 있는 내가 되고 내가 어떤 부분에 수고하든지 반드시 그 일에 기여하도록 기도하시고요. 내 주변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것이 바로 장사하는 일입니다. 네? 이스라엘의 회복과 열방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네? 주보에 있는 분들 한 번씩 쭉 그냥 읽어보시죠 하세요. 자, 북한 및 밖에 속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 간 중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장로님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왕국에 들어가는 공적 아버지 하나님 쌓는 일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문화의 불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선교 우리에게 맡겨진 이 전도의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내 삶의 이유와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일에 수고하고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과 종이 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주변 속에 잃어버린 양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돌아오고 그들을 일으키고 아버지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 아버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에게 맡겨진 장사이고 사명이 되었습니다. 주의 질문을 성대사 승명된 중앙선교사 중동교회도 정복사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인공의 건강사 교황교회 우리 방송중 인정하는 천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수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단약교회에 주는 교회나 교회에 나와서 교회와 교회를 살펴주시고 각각의 교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 경성하는 성도를 다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밖에 속에 있는 세계의 성도들 북한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고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있는 성도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강하고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 나라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불도가 점점 심해져가는 성도 속에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정치 경제 안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잘되는 나라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수출국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아버지 다방면에서 붙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있는 목회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동한 교회 성도들 중에 어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든 성도들도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분신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아버지며 복음을 장사하는 일이 내 삶의 중요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공부하는 것도, 내가 아버지 돈을 버는 것들도, 나의 시간들도, 이 귀중한 시간들을 이 일에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 찬양 찬송가 502장 찬송입니다.